자,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참된 이웃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행하면 되는데, 주님을 믿고 은혜를 따르면 되는데, 꼭 아는 체하고 꼭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순수하게 믿고 그냥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데 꼭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는 체 해야 되는 거예요. 꼭 누구에게 튀고 이제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율법 교사예요. 오늘 한번 25절 말씀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 교사라고 했으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쫙 이 말만 하면 그거 어디에 있고 말만 하면 그 해석은 이렇고 아주 성경을 잘 아는 율법 교사였어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뭐 이런 표현 없어요. 선생님이요. 하나의 선생으로 아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시험한 테스트가 뭐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은, 구원은 뭘 해야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무엇을 해야, 뭐 선한 행실을 해야 뭔가 조건부적인 그런 영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저받는 그런 축복, 그 은혜가 영생,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또 율법 잘 알지?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또 너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율법하면 얼마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탁 받아가지고 대답합니다. 한번 보세요. 27절 대답하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한두 개 아니에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오히려 더 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추가해서 얘기를 줄줄이 노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아, 많이 아는구나. 잘 아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행하라.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머릿속에 든 걸로 끝내지 말고 행해.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거야. 행동으로 움직이는 신앙이 너희의 신앙을 살게 하는 것이니까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라. 그럴 때 또 묻습니다. 네 하지 않고 또 물어요. 그런데 그 물음이 재미있어요.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뭐 좀 칭찬해 주면 아 예 하고 그냥 우리는 아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할 텐데, 아 자기를 알아준다 이거예요. 칭찬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나가서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이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죠. 30절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예요. 약간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나 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기도하러도 올라오지만 평상시 때는 이 물건을 팔러도 올라와요. 근데 여리고에서 사는 사람이 뭔가 물건을 가져와서 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팔고 돈을 이제 가지고 가겠죠. 내려가다가 이제 뭐 약간 구석진 곳에 갔을 때에 거기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그를 이제 옷 벗기고 때리고 이제 빼앗고 거의 죽으려고 하는 것을 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강도 만났어요. 그런데 이 강도를 만난 그 사람 주위를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예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제사장 레위인이 그를 봤어요. 두 번째는 똑같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기는 봤지만 그에게 가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어떤 사랑의 행위도 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지나갔던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무관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에 대해서 물론 뭐 간섭도 안 하고 아이고 잘못했다가는 내가 오히려 다치지 하면서 아예 상관 않는 무관심한 사람들 많지만, 그러나 분명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혀 손 쓰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종교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일 한다고 하면서도 무관심한 사람들.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정말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무관심하고 지나가는 사람인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는 사람인가? 아주 오래전에 뉴욕에서 있었던 128인 사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나가는 행인 여자가 이 사람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막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그를 아무도 돕지 않았어요. 그리고 겨우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찰이 와서 이제 그를 이제 모든 것을 처리하면서 사춤 탐색하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소리 듣지 않았습니까? 이거 보지 않았습니까? 이때 누가 행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묻고 증거를 찾는데 그것을 내가 보았다, 들었다는 사람이 128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창가로 뭔 소리 나니까 이거 뭔 소리야? 저 사람 맞네? 아이고 죽어가네? 아이고 저걸 버리고 그냥 도망갔네? 아는 사람이 128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서특별 128인 사건, 128명이 보았지만 하나도 나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회피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사람들 뭐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뭐 멀리도 보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뭐 멀리 보지 말고 우리 목장 안에서, 뭐 멀리 보지 말고 우리 교회 또 우리 동네 안에서 참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을 우리가 붙잡아주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만 살면 된다 하고 그들을 외면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냥 보고 피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나서 그를 돕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32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32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여기 제사장과 레위는 현지인이었어요. 주에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봤다고 그랬어요. 피했다고 그랬어요.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를 봤을 때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을 왜 등장시키느냐? 이 유대인, 이 율법학자,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우습게 여긴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개처럼 취급한 사람이에요. 너희들은 성전 짓기 싫어서 뛰쳐나갔던 사람이지. 너희는 거기서 혼합, 그 사람들과 해가 결혼하는 혼합 민족 사람이지. 그러면서 사람을 취급을 안 해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 앞에 잘 안 나타나요. 해봐야 손가락질 받고 그냥 이 짐승 취급하고 이상한 눈치 바라보니까.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사람을 깔보던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일을 했어.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근데 그는 이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이었느냐? 상처에 붓고 그랬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아픔을 동정하는 마음, 사랑에 동참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 아픔을 치료해 주는 사람, 상처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또 쌈해 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거나 쌈해 주거나 이 상처에 부어 주거나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이거예요. 말로만 성경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한 이웃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돌봐주고 치료해주는 이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35절 보면 35절 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이르되 데나리온 둘을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 계속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관심. 이제 자기는 할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돌보다가 주인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을 좀 돌봐줘라.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리라 하면서 이제 책임져 주는, 끝까지 도와주는 그런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 막 잘해요. 그런데 뒤에 가서 쑥 약해져. 용두삼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뭐 헌신도 잘하는 것 같고 봉사도 잘하는 것 같은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슬슬슬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사랑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제자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잖아요. 끝까지. 오늘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끝까지 내가 이제 부비가 돈이 더 들면 와서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면서 끝까지 계속적인 사랑을 갖는 그런 사람. 자, 그럴 때에 주님께서 묻습니다.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 사람 중 누구냐. 그럴 때에 뭐 애들도 다 알잖아요. 그 3번 37절 예 이르되 3번입니다. 3번이 누구냐?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탁 얘기를 하죠. 참 자기 같은 율법학자, 제사장, 레위인 다 보고 피하갔어요. 동네 사람, 같이 안다는 사람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 자기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 사람,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사랑을 갖고 이제 동정심으로 갖고 끝까지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 이 사람, 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 참된 이웃입니다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들었냐? 보았니? 그럼 다른 거 없어. 가.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해. 너 오늘 나에게 물었지 이웃이 누구냐고? 이웃이 이렇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도적 만든 사람, 상처받은 사람이 내 이웃이야. 가서 내 이웃에게 너도 상처를 싸매줘. 가서 내 이웃에게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어. 때로는 물질이 필요할 땐 물질도 쏟아. 때로는 관심이 필요할 때는 관심을 쏟아. 그것도 한두 마디만 하고 끝나지 말고 끝까지 그렇게 해줘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에 닿아야 됩니다. 이제 옛날부터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실천하는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 물을 때에 주변에 이런 아픔 사람, 상처받은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에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런 아픈 자들이 생각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가 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한번 옮겨 보십시다. 그럴 때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고 은혜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한 대로 폴 트루니의 세 가지 종류. 육체와 육체로 만난 사람, 마음과 마음으로 만난 사람, 영과 영으로 만난 사람. 제사장 레인처럼 육체로 지나가지 말고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고 더 영적으로 만나서 기도해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한 영혼이 살아나고 부흥하고 또한 치료받는 그런 은혜의 약속가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 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